마치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 은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1장에 보시면 21장까지 가서 드디어 이제 땅을 분배를 싹 다 마칩니다. 각 족속들에게 7 족속에게까지 그 동편에는 먼저 줬고 뭐가터 먼저 줬지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로벤 지파에게 먼저 주고 또 나머지 석들은 참 너가 거리온다. 차지하기도 거리었나. 그렇게 자기들 가서 거리와요. 각 지파에서 2명씩 나와가지고 대표로 가가지고 싹 훑어보고 자기들끼리 싹딱 나라가 재미 뽑아가지고 난 요건 해가지고 다 하나. 그리고 21장에 보면 싹 완전히 분배를 다 마칩니다. 분배를 다 마치고 22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세 부족속 뭐가터 그 세족속에게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22장 5절 우리 한번 볼까요? 22장 5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는 행복이라는 말이 없지만 그렇게 다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해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결과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방금 사모가 기도할 때에 불안과 초조가 음습한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조그만 일이 닥쳐도 우리는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평안,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친근하다의 단어를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친근하다니까 그저 연인 사이에 그냥 잘 지내는 거 요 정도로 여러분 이해되시죠? 성경 원문은 딱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말, 본드처럼 딱 붙어 있는 것을 친근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종이 이거는 아무리 힘이 없고 잘 째지지만 그러나 벽에 붙었을 때는 이게 뭡니까? 아무리 찔려도 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딱 결합되어 있고 단단히 붙어 있고 본드처럼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읍시다.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가 있고 그렇지요. 인간들은 다 나약한 존재고 힘없는 존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1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각을 가지고 있으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래서 행복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행복에 이르는 지혜로는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요 근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사람에 따라서 말이 다 다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에 한번 놀러 오세요. 우리 식사가 참 맛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근데 최근능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깡패였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인데 막 선교사 두드리 패다가 막 선교사 코를 때리니까 선교사가 코피를 흘리고 그래도 형제여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야 저 무슨 저런 사람이 있노? 그 꿈에 밤은 자는데 하나님께서 괴롭히니 할 수 없이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깡패 최벌령 목사님이 이제 전도에 완전히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늘 전도하는 뭔지 아시죠? 푹 찌르면 예수 천당. 이 예수 천당도 참 좋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이 줄이면 내 자를 줄이면 예수 천당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 여러 가지로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참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한번 오세요. 뭐 이래서 각자 어느 대로 은혜 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또 어떤 분들에게 교리를 전하고 싶은데
지나가면서까지 교리를 전하지는 못하니까 참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참 이 말도 참 좋고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본문 마태복음 25장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접근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큰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어제도 우리 목사님과 배 목사님 아시죠? 배 목사님. 백민환 목사님 말고 배재현 목사님, 배 목사님하고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내일 설교 제목이 뭡니까? 행복에 이르는 지혜요. 몇 장인데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오, 세 가지 비유. 이렇게 목사님도 아는 거예요. 들으면 세 가지 비유 아는 거예요. 아, 세 가지 비유가 있죠. 그런데 참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쭉 자기원하고 견해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열천의 비유가 나오고 세묶음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해석할 때에 우리가 참 잘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어떤 감춰진 비밀이나 사상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의미가 뭘 하고 우리는 깊이 파고들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능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행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거는 행위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캐톨릭으로 교회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자꾸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성화적인 삶, 믿음을 잘 행해야, 잘 살아야, 깨끗하게 살아야, 네가 참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99%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해석을 잘못하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 단위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도 저는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달란트가 뭐냐? 탤런트가 뭐냐? 우리 주신 재능이지 않느냐? TV에 나오는 탤런트가 재능을 받았듯이 우리가 재능을 받아가 5달란트 남기지 니도 열심히 교회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야 된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착하고 청성연종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다 틀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조사립교회 성도님들은 야 그거 아니라 하던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김규룡 목사님과 같이 앉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흘러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김규룡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행복하게 터진 줄 알았습니다. 속으로 역시 목사님이 다 진짜 우리 김규룡 목사님 진짜 너무 좋은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김규룡 목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셨겠지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요새 목사들이 말이야 구약만 설교하고 신약은 설교 안 하고 신약만 설교해도 되는데 이 말씀이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한마디에 내포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속으로 굉장히 제가 김경 목사님을 안 그래도 좋아하는데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꾸 우리들이 캐톨릭적으로 자꾸 행동으로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아야 돼. 너 똑바로 못 살지 똑바로 살아 이렇게 자꾸만 요즘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똑바로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 뭐 그렇게 자꾸 행위 설교를 하고 행위가 우리가 똑바로 해야 천국까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회개를 하고 옛날로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500년 동안 우리 몸을 바치고 우리 목숨을 바치고 이런 게 뭡니까? 솔라피데 오직 믿음 그거 아닙니까?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도 기름 덮고 준비 안 했지? 너가 봐라 성령 준비 안 했잖아. 뭐 이렇게 나가고 너 행위가 똑바라야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달란트도 마찬가지고 양과 염소도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24절과 25절을 자세히 보죠. 키포인트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24절과 2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캐줄 수 있겠나? 찾아서 할 수 있겠나? 24절, 25절 장애나 찾아서 지나가서 못하겠지? 할 수 있나? 있네. 24절 먼저 떠오르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잘 장사를 잘 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사람들은 잘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버려요. 여러분 이 1달란트가 억수로 많은 금액입니다. 1, 2천만 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몇백억이 되는 돈입니다. 이게 10년치 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큰 돈이에요. 1년치라 해도 여러분 도대체 얼마입니까? 우리가 요즘 노가다 현장에 한 20만 원 하나 일당이 그걸 1년 받는 자 1년 곱하기 3에서 보면 벌써 얼마입니까? 60억입니까? 6억입니까? 6억. 이런 많은데 그 많은 돈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땅에 심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그거는 돈에 맞고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재능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 합니까? 주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안 해놨는데 당신은 자꾸 뭔가를 원하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비난하는 겁니다. 굳은 사람에 대해서 헬라 원전을 찾아보니까 딱딱한 사람, 굳고 거칠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혹독하고 완악한 사람이다. 박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못된 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도 않아.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벌을 내리시는 분이야.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5절에 한번 볼까요? 두려워해서 당신이 무서워서 당신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딱딱한 사람이기 때문에 잔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장사를 잘못해가지고 남기지 못하면 당신 내를 죽일 거잖아. 그래서 내가 두려워해서 내가 그것을 땅에 감춰뒀다. 그러면서 여러분 25절을 자세히 보면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 여러분 해석 잘해야 됩니다. 벌써 이 돈을 어떻게 된 겁니까? 던져주었어요. 자기 주인에게 물건을 돈을 던져준 거예요. 벌써 당신이 들고 있다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쁘고 완악한 사람인 줄 알겠지요. 주인을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야 뜨거워라 해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는 사람. 우리의 모든 성경은요 우리 김계룡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신약의 초점 어디에 있습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만 초점이 맞춰 있고 사도 바울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설교에 여러분들의 삶에 채찍이 없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려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속히 와서 너희들에게 원한을 풀어주는데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 다 사라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 믿음을 볼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셔서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답니다 여러분. 다 맞아요. 올 100%가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 1mm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복에 이르는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2장에는 나오는데요, 에스더서 자체가 아수에로 왕 때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 아수에로 왕, 이게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진짜로 살아 있었던 사람이고 진짜 왕이었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르크세스 왕이라고, 이 그르크세스 왕이 그리스를 침략해가지고 당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영화가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때에 다시 이 사람이 에스더를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은 도도하게 잔치를 다 열어가지고 이야 즐겁다 즐거워 하면서 참다 술을 따라주고 범잔에 술 마시면서 너무 즐거워가지고 자기 부인 와스들이라는 부인, 정실 부인이 있어요. 황후지요 황후. 황후가 너무 예쁘니까 이 황후를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기 신하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황후 보고 황후 이제 환장해가 온나 해라 이렇게 하는데 황후가 안 나가요. 와스디가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왕이 너무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왕이 이야기했는데 안 나오다니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노? 신하들이 왕이요 이렇게 하면 이 나라의 부인들이 다 남편 말 안 듣습니다. 폐위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폐위를 시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되는 게,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기분에 막 놀아나는 아주 가벼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뭐랍니까? 이 귀가 얇다. 이 귀가 왜 얇노? 귀가 얇은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말 듣고 저렇게 하면 저 말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부인을 둬야 됩니다. 할 때에 이상이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예쁜 에스더가 이제 전국에서 뽑히는 거예요. 전국에서 뽑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 보면서 이 모르드게가 자기 삼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면밀히 보니까 삼촌이 아니고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가 동생을 키우니까 나이 차이가 엄청 많잖아요.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은데 이 사촌 오빠가 동생을 잘 키워서 이제 왕에게 보내니 왕에게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 나는 큰일 난다. 자기 민족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 분별하는 지혜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그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하늘에 보면 날씨가 흐릿하면 비가 오겠다, 눈이 오겠다. 날씨는 분별 잘하면서 와 시대 분별은 못하니, 이렇게 주님께서 참 재밌는 표현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지혜를 받아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에 이르는 세 번째로는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로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이 뒤에 나중에 학자들이 이 뒤에 장절 나는 거 다 아시죠? 장 부분하고 절 부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뚝뚝뚝 때려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장을 잘못해가지고 앞에 붙어 있는데 뒤에 간 부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식 들어 해놨지. 여러분 진짜 성경을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쭉 한 편에 편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장, 24장, 25장, 22장도 쭉 같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지나가면 끝 이게 아니고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연결이 쫙 잘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요, 22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다니까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울지 않습니까? 그 빌립의 딸들도 그러고 빌립도 그러고 유대에서 내려온 선견자도 그렇게 하고 막 끊어먹고 가지고 이 사람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난다. 그래도 내 앞에서 울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울고 치고 장로들 다 물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 가서 예루살렘에 가다가 23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23장에서 드디어 결박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나 묵지도 안 하고 죽기 전까지는 잠 안 자고 안 묵는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 40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자기 조카가 그걸 알아가지고 백부장한테 이야기하고 그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데려가고 이 천부장이 참 다정다감한 사람이에요. 손을 잡고 물어봐요. 손을 잡고. 그래서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참 하나님 보낸 사람이구나. 이 천부장이 다 지켜줘요. 다 지켜주고 그를 다시 가이사라로 넘어갑니다.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벨릭스 총독을 만나게 합니다. 그때의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거든요. 근데 벨릭스 총독이 23장에 보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 사도 바울에게 돈 뜯어먹기 위해서 2년 동안이나 데리고 있고 말씀 듣고 또 자기 부인이 유대인 여자라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데 자기 부인하고 늘 불러가 말씀도 좋은데 알고는 있는데 복음돼서 알고 있는데 믿지 않는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지는 있는데 정말 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참 지식만으로는 살아가지 말고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걸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 가서 설교하는 걸 뭘 설교했나? 뒤집어보니까요. 다 한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이 벨릭스에게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조그마하게 한 구절 딱 나옵니다. 이야, 사도 바울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하니까 벨릭스가 마음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잡고 있다가 2년 뒤에 다시 베스도가 다시 이제 총독으로 바뀌어가 24장으로 그렇게 넘어가고 25장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볼까요? 이 가이사랴에 사도 바울을 가두게 됩니다. 그래 로마에 넘어가기 전에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연금 상태가 되는데 자유롭게는 합니다. 자유롭게 하지만 이 가이사랴가 제가 이 가이사를 제가 유심히 보니까 맞는 거예요. 영어로는 시즈니까 이 가이사시가 헤롯 왕이 로마 황제 시저를 잘 보이기 위해서 가이사잖아요. 영어로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이름도 가이사르를命名하고 이렇게 해면을 한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물류 돈 자체를 로마 나라에 바치게 했으니까 이 헤롯 왕이 엄청난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장소입니다. 사자에다가 저 장소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너무 마이크도 없는데 다 들리더라는 그런 일도 제가 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만들지요. 저도 저기서 노래를 한번 이쪽은 아니지만 똑같은 비슷한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하니까 막 위에까지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이곳에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잡혀 있으면서 돈 뜯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런데 주님께서 옆에 오셔서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옆에 서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전하듯이 이제 로마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벨릭스 앞에 서고 베스도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바뀐 베스도가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25장 8절에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은 물어보는데, 야, 니네 예루살렘에 가서 내한테 신문 받아볼래? 내한테 재판할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참 힘들어하지요. 서부지방법원에서 자기들 윤석열을 구속을 했고, 그저 판결을 딱 작품보다도 못한 그 판결 8자입니까? 그거로 윤석열 구속돼 버리고, 다시 중앙지검에 이제 그 검사가 내서 이제 중앙지검에 이제 루트를 바로잡아 공수처가 윤석열을 이제 중앙지검에 고소해가지고 이제 검사가 소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는 공수처는 소를 제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에 들어오니까 중앙지검은 서부로 먹고 서부로 가서 끝났을 건데 중앙지법에다가 올리니까 두 분이나 압구시켰다. 말다한 소리 하지 마.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소용돌이 속에서만 너무 신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만 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아니다. 나는 이 가이사라에 안 있는다. 또 예루살렘 안 넘어간다. 나는 시자한테 가서 가이사에 가서 나는 거기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여러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로마에 가든 또 반내동에 가든 반송에 가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지혜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단대히 전가하여서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행복에 이르는 시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선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나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베푼 법칙임을 깨닫고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 드린 손길이 그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에 일어난 일들이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과 하나님 선교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헌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그리고 각양 모양으로 헌금 드린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표신팔로 역사하셔서 이 예물로 인하여서 평생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린 그분들에게는 더욱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없는 복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헌금드린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과 토지의 소산과 광저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자손들에게도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대통령이 물러가든 안 가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큐티하니까 미치겠지요. 큐티 말씀을 보시면 계속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삶을 수정해 주십니다. 궤도를 이타의 것을 바로 잡아줍니다. 말씀 가운데에 설교 듣는 것보다 100번 더 낫습니다. 여러분 말씀 꼭 보시고 말씀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매주일 2명 전도 아시겠지요? 2명 전도 하도록 합시다. 전도 물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6월 23일 날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상 문제 쉽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목사님 그때 설교 한 5분 정도 짧게 우리 셋이 또 연결되니까 그때 하여튼 간에 5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여튼 23일 날 주일날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설 명절을 저 개인이 목사 개인이 교회 돈으로 안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 가정에 한 개씩 가져가면 딱 맞겠습니다. 참기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점심때에 저에게 또 온 큰 꽃감 한 박스 산천 꽃감 조금 맛있는 거 제가 포장도 뜯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귤 중에 가장 맛있는 귤이 뭐게요? 예? 천혜향보다 더 비싼 거 있는데 레드라고 또 한 박스 온 거 여러분 막 이만합니다. 크기가 너무너무 큽니다. 오늘도 또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감도 먹고 레드향도 드시고 또 설 선물 여러분들 참기름 하나씩 가정마다 한 사람당 아닙니다. 한 가정마다 두 분하고 2개 들고 가시면 이 사달랍니다. 여러분들 한 가정에 하나씩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날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수예배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출력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 가정에 하나씩 그것도 가정당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뭡니까? 새벽 예배 없습니다. 집사님 새벽 예배 없고 수예배 없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유 우리 집사님 먼저 혼자서 또 납시해야 되겠네. 여러분들 그렇게 이런 시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재미 사모님이겠습니다.